사람이 되시려고 정금 정령함에서 나시었으니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구나. 늘 손을 주 앞에 들여 엎드려져 하세 엎드려져 하세 엎드려져 하세 구주 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올리면서 이를 시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우리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하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오니 주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인지 저희들이 친히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15장 기쁘다 부르심을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성탄절 교동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9번이 됩니다. 성탄절 교동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저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천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앙교동은 같이 나누러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 영화에 승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건너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구원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하나 올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르와서 내게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불이시라 이를 보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관에서 납치였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 학장로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천군과 전사들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저희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고맙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명들이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 수많은 죄 가운데 영벌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도우심이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입니다. 아버지 이 성산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버지 왜 그들이 기뻐하는지 정말 모르고 아버지 그냥 기뻐하고 그들 나사람들의 파티를 누리며 즐깁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들에게서는 너무나도 기쁜 사건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저희들은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려야 되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쁨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선물을 나눠주고 또한 그들에게 없는 자에게 아버지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기쁜 성
성탄절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찬송을 드려야 할 많은 아버지 하나님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한편으로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예수를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힘써 애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깊은 성탄절에 또한 저희들의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인지 다 아버지께서는 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힘든 모든 것을 아버지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절의 모든 것을 우리들의 많은 것을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좋은 소식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저희 부족한 저희 죄인들이 이 세상에 힘쓸려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 힘쓸려 살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싸우니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만 섬기는 그런 귀한 아버지는 주의 믿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 주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오늘 또한 전파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복된 소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우리 여기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또한 영상 예배를 못 드리는 모든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 드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땅에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취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물질 성탄원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저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편을 도우시는지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는지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희들이 경험하며 과연 그분은 그러하시도다.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호하시고 우리 사업도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스스로가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되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대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회가 8시부터 9시까지 모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모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각 가정에서 그냥 기도회로 모이시고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김윤주 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 선물 정성껏 뭐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이제 빵을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칼렌더를 지금 배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발표했는데 이번 주간 중에도 우리 고향집에서 칼렌더와 또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못 가져가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벽걸이는 2부나 3부 그리고 또 탁상품 2부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더 이제 주변 분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배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호로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뒤에 안내석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예고에 가져가시고 말씀 묵상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11월 31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원래 모일 예정으로 우리가 당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 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신년특별 새벽기도에도 각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사람들과 함으로 사서 그에게 미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서 주의 방이 그들 두루 비춤에 그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족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를 수많은 정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와야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달력을 가져가실 때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각 목장별 명단이 쭉 있는데 체크를 해주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집에서도 가져가실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못 받으신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준비했다가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 가져가실 때 뒤에 있는 명단에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성탄 예배 때에 우리가 특별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와 두나미 찬양대가 저는 한 달 이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제 반주를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 부른 찬양을 이렇게 줌으로 모아가지고 또 그것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화음도 잘 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지원 찬양대와 두나스 팀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편집 기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집 기술한데 우리 집사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며칠 동안 고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제일 수월치 않은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참 이렇게 유튜브도 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줌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는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이걸 하는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마디로 이렇게 격리도 좀 해주시고 또 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온 찬양이나 두나미스 팀에서 준비했던 특별 찬양,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별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헨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까지 섞여가지고 너무 멋진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이 지금 같이 모여서 부른 찬양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방에서 혼자 부르고, 혼자 부른 것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화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또 우리 이 찬양을 준비했던 모든 분들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기뻐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가 저희들 자랄 때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를 인사를 나눴었는데,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막 밀어냈습니다. 지워버리려고 애썼고, 성탄 추리 점등식도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더욱더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게 인사 나눌 수 있을 때 열심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탄생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4달 전에 이세미 집사님 가정, 이경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하던 새 생명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고 했던 우리 정영호 집사님, 하나나 집사님 가정도 아기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1년 전에 아기를 또 주셔서 이제 돌을 치우는 그런 사진을 또 받게 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LA에 가서 이제 계신 우리 장원희 집사님이나 김수희 집사님도 또 막내 아들을 또 한 석 달 전에, 서너 달 전에 또 주셔서 이렇게 참 성도들의 가정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생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걸 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한 한 아기가 출생하는데 그 한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누인 아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잘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구유에 누인 아기가 특별한 아기인 이유는 먼저 출생 자체가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기는 동정녀, 처녀,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내와 잠자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아이인데, 그 탄생 자체도 출발점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출생이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특별한 아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게 될 특별한 아기였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4절에 보게 되면 동정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그런 내용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 아이의 특별한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였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기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저희 백성들 죄에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란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인생 최대 과제의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음이 오게 된 원인도 다른 사람들은 살다 보면 죽는 거지 뭐. 그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게 되어졌던 이유는 뭐죠?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비춰서 엄청난 7천만 이상의 확진자가 되어졌고 뭐 무수한 사람들이 이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는 성도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2월 중순부터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멕시코에서조차도 이제는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에 이제 받게 됨으로써 이 죽음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 앞에 노출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맞다 보면 한 3, 4월 정도 되면 그 각 나라의 인구의 한 50%, 60% 정도만 백신이 접종이 되어지면 이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차단막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참 그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해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 코로나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는 인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은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더 살겠어요?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인생이 몇입니까? 그 말은 코로나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인생을 사는 것이고 좀 강건하게 살면 80이다. 요즘은 이제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백신도 이제 mRNA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이번 접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은 5년 안에 백신 못 만들어. 5년 안에 만들어진 법이 없어. 그럼 안 만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한다.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언약하고 공약한 것들을 거의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험실과 과학자들과 이제 여러 모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게 1년 안에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백신이 1년 안에 나왔다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서 이제 80년까지 좀 더 인생의 수명을 늘려볼 수는 있겠지만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그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백신, 완전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이 돼요.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러고 끝나버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죄를 걸머짓고 죄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내가 죽겠다. 죄의 빚을 다 갚아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이유입니다.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동정녀 죄의 경로를 거치지 않은 천의 몸에서 태어나느냐? 그것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고 동정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표적.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징조, 증표가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아기라는 증표로서 사인으로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한둘이겠습니까? 네. 예수님 오실 때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강보에 어린 포대에 쌓인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한 것은 강보에 쌓인 것뿐만 아니라 구유,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로서 특별한 사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알려주잖아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 그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는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유에 오셨다는 게 뭐죠?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려오심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뭐 부잣집도 있고 권력 있는 집도 있고 뭐 굉장한 여러 종류의 집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 집은 가난한 집을 택해서 오셨어요. 목수의 집을 택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물 드릴 때도 선비들끼리 어린 양이나 뭐 큰 송아지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라 뭐 드릴 게 별로 없어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허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들어가는 공식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로마 장군이 개선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에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백마를 탄다든지 적토마를 탄다든지 위험이 땅땅하게 그렇게 통과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체험이라서 하신 거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따그닥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로마의 그 개선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띠뚱 예루살렘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시는 모습도 뭐예요? 죄인의 모습처럼 돌아가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처럼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낮은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까지 내려가시잖아요.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구에 누인 아기가 이제 비천에 처해진 겸허한 낮아진 모습의 예수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독론을 배울 때, 그리스도론을 배울 때 바로 가장 얘기하는 두 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한 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한 축이에요. 그게 기독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론이에요. 조직신학을 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높은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집을 택해서 오셨고 또 심지어 땅속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낮아지신 위치적으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신분적으로도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처럼 오시고 또 인간의 모습에서도 가난한 집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직신학은 낮아지심의 특징입니다.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높아지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 그 높아지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위치적으로도 땅속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 위로 올라오셨어요. 땅 위로 올라오셨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높아지심의 모습이죠. 신분적으로도 볼 때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부활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심판주의 신분을 가지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신학의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에 누이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모습은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모습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모습은 닮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때 계속해서 밑으로 아래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권세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구현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높아진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모습은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낮아지면 겸허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반대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인생이 자꾸 높아져야지, 뭔가 이뤄가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야지,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점점 낮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을 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낮아지는 게 성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혼돈될 때가 많은데요.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서 억셉트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장로 받았대. 되게 높아졌겠는데 그 사람 권사한테 다섯 집 써야 돼.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죠. 높아졌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높아졌나? 아니요. 성경에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툭툭 건드리고 심지어 짓밟기도 해요. 자존심 되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질 못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툭툭 건드리고 짓밟고 모욕하고 그의 명예를 깔아뭉개고 그래도 그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낮아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구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영접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을 잘 보세요. 당시에는 호족을 다 가서 이제 해라 인구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격리하면서 자기 일을 이제 하니까 각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와보니 이미 여관들은 다 찾고 고급 호텔, 모텔, 여인숙 웬만한 집까지 다 자기가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다가 특별히 아내가 지금 이제 산기가 가까우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여관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호텔도 예약도 못하고 그래서 시사 왔는데 또 뭐 우리가 호텔 예약할 정도의 그런 부여도 없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디 좀 쉴 데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관집 주인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그러네요. 뭐 산기가 가까운 건데 그럼 마음간에 집안이 놓여있으면 거기서 좀 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관집 주인이 그래도 각박하진 않구나. 그래도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관집 주인이니까 경제적인 부여도 이만큼 있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구유의 아기가 늘 수밖에 없는 마구간을 내어주는 그런 배려심은 가졌지만 좀 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보통 귀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자기 집에 왜 좋은 방 하나를 못 내놓겠어요? 아무리 다쳤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맞이해서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관집이 그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살 때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경제적인 부여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카톡에 걸리는 알람을 켜놓는 건데 소리를 다 꺼놨는데도 그 알람은 계속 켜졌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내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한결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거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심지어 연구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분이 계시냐 물었더니 그걸요 우리 구약 성경에 쭉 보게 되면 미리 예언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친절하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고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는 사람들인데 제사도 드리던 대제사장이나 그러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지위가 중요하고 부여를 긁어모으는 게 중요하고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철저한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정작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내 몸에 그냥 젖어 있는 그러한 종교생활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정말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묵상도 없고 그냥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대제사장이나 선단을 보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요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과 두 개가 점점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이러한 전통을 이어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상대편에 서 있는 그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세력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고 가장 큰 도전이 되어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에 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성도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항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한 사람 유대인입니다. 소로스가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 그 모든 뿌리의 유대인들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유대인의 싸움이 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가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일반인들이 잘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또 한 가지 11절에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얘기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인물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 하기 위해서 미리 청함받은 사람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미리 보내가지고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우리 아들의 결혼식을 하니까 그때 날짜 되면 오세요. 그래서 미리 청한자의 몇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날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 다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리 예약되어졌던 사람들이 나는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비즈니스가 갑자기 잡혔네요. 죄송한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약되어졌던 사람들이. 청함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하나님 구별을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널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그 나라에 대해서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모른다고 난 안 가겠다. 심지어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임금이 화가 나서 아무나 불러와라. 그 혼인잔치 아무나 불러와라.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의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의 예복을 안 입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예수의 부요를 안 믿은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쫓겨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혹시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혈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경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말씀을 소망도 없어요. 기도함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그래서 구에 누인 아기를 영접지 않았던 사람들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영한치, 주인, 대제사장이나 소인과 같은 사람들, 또 일반 유대인들 다 청함받고 예약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본인들이 거절한 겁니다. 본인들 책임이죠. 마지막 때 이 주인 말 때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경고를 받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영접한 사람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입니다. 자기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가서 뵈라. 네, 가겠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이야기해 준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듣는 자들이 놀라워하더라 기이 여기며 그 말을 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구준하심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며 떠났다 했어요.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떠났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처럼 자기 일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자리에 모여서 이 일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전에서 우리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리고 사모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온이 주님께서 정결이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오셨을 때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세의 구주께서 내게 오신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인생을 서글프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켰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 인생의 괴로움과 힘듦과 남편과 그 울타리가 무너진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그리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위로를 받았다. 84세의 과부로 주님 만난 것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전부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이 만나주셨다. 구에 누인 아기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유대인의 밖을 벗어나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누구죠? 이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위험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황금과 여왕 몰약을 준비해서 그 베들레헴
구유에 부여있는 악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귀한 예물들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어나는 데 도움되는 큰 물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영접했던 사람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올리면서 기억할 것은 구유에 놓인 아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대로 겸손하게 오신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낮은 대로 내려가야 될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도 전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목자들처럼 자기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말씀 묵상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부된 여인 그리고 동방의 박사처럼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에 다 참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같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출입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출입을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간직거리가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108장 찬송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는 곡입니다. 어린 주 예수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복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저를 주 소리에 아길 잠게가 그 수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대한 예수는 나사가오니 세상이 닳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나누어 주사 주 그녀의 안녕 살게하소서. 아멘. 지금 이 땅을 구원하시게 하여 육신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참으로 지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그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줌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반갑습니다. 가시면서 달력 가져가시고 또 준비해준 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달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준비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하나씩 메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가정당이 아니고. 네. 달력 3개 메인 가정당 3개. 네. 이게 두 개인가요? 이게 두 개. 아니, 세 개. 지사님 고생 많았어요. 정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창피해. 아유, 무슨 말씀. 내 소리는 엠터는 거의 안 나네. 아쉬웠다. 그러니까 5명씩 만들고 있죠. 6명 있으면 주변이 깨져가지고. 네, 그거 하나씩 보내주세요. 메인당 하나씩. 메인당 하나씩. 똑같이. 나머지 메인당. 아쉬워. 내가 세요. 세요. 기분 좀 비슷해. 매달 가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 잘했어. 이거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자주 해보자.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날 밤에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오퍼레이션 또 공유하면서 해보면서 자꾸 자기를 나가게 아니 저기 이렇게 어떤 거는 그냥 카스테라고 어떤 거는 초코 카스테라 그거 차이. 알았어. 살아났어. 예. 이거 뭐야? 잘 먹을게요. 잘 먹어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1학년 때 시작하자마자 저희 사무실에서 중학교 마지막 크리스마스. 일반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기억하실까?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는 그만 무섭게 부끄럽지? 이렇게 조용하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연들은 많이 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그 맛이 만들어 주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 그거 잡아주세요. 선생님은 많이 안 나와. 저거 보고 해. 여기. 아니, 저거. 이거 보고 하시면. 여기. 아, 여기 있다. 원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손이 없어. 내가 저희가 같이 해요. 내가
저기 뭐야 컴퓨터에 넣는 모양이죠? 네? 여기서 부르는 찬양을 컴퓨터에 넣나 봐. 저기 앞에서 나오는 찬양을. 아, 여기서 틀면 저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부 나가요. 네. 그 여기서 틀는 건 저걸 쓰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건 그냥 모니터 하면 방금 나오는 그 기도 소리요? 그 기도 소리. 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예, 예. 가져가시면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오게 되니까. 아,